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의 무대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막을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간 막이 오름과 동시에 여러분은 험악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에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한 제사장을 볼 수도 있고, 한 여인을 만날 수도 있고,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로 그 무대를 빛나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벽곡판처럼 이 네 사람의 사진 곁에 빈 고울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이지요.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역을 맡으리라 삶 가운데서 이런 다짐을 하고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이 여러분이 맡아야 할 역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 속에서 내가 맡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역은 어떤 역할인가, 어떤 역할을 많이 감당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질문이 있는데, 한 율법 선생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가서 그렇게 너도 행동하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을 맡으면서 어떤 삶을 이 시간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곧바로 이어서 이 누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형상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하나 간직한 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헬라파에서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원망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로 이 봉사의 일을 맡기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한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힌 이후에도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여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또한 파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사회 문화 현상으로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자, 그 마르다의 영접에 응하여서 마르다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 발치에서 그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귀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그 당시의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두지 않았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과 더불어 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병 고침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르다의 분주함을 우리는 또한 놓칠 수 없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분주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염려하고 근심하였다라는 단어까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힌 이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외견상 부탁인데 엉망 섞인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바쁜 것을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저리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달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모습이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마르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분주하고 바쁜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말씀에 빠져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도 깃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일행들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는 마리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뭐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바쁘게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떡을 대접하기 위하여 혹은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 바쁜 우리들 아닌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2번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간혹 예수님께서 이중법격으로 2번씩 부르는 대목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견고히 서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땅바닥에 고꾸라 쓰러지면서 땅바닥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중법격으로 어떤 그 당사자를 부르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과 깊은 애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마르다를 2번 부르는 것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마르다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일이나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실상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해서는 아니게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가운데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야, 아니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육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가 간절한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이 사명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국 백성들에게 뭘 전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맛있는 걸 대접하는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관심은 언니 마르다의 관심사하고 달랐다는 것이지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것, 이것이 마리아를 사로잡은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더 전하는 것, 이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곧바로 연이어서 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의 서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말씀에 깊이 침잠하여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